지난 1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우리 교회에 있는 나드림 지역아동센터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포원 아트홀에서 합창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후원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경기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751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그 중에서 각 지역에서 50개 팀이 선발돼 가지고 또 이 수원, 파주, 부천 등지에서 4개 지역에서 예선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 13개 팀이 결선전에 올라갔는데 우리 팀이 결선에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최종 성적이 어찌 되냐 하면 3위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751개에서 3등인 거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저는 그날 수요 예배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13개 팀이 최선을 다해서 지난 여름 내내 진짜 100분도 넘게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참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발표한 다음에 심사위원회 딱 발표가 이제 시작될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보통 보면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수상을 발표할 때 나드림 아동센터라고 호명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이겠습니까? 네? 막 함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종종 내 이름이 불림을 꼭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학교에 가서 출석을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접수를 시켜놓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아무 계시 하고 부르면은 벌떡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예,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은 학교에 시험을 치거나 취직시험을 쳐놓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 내 이름이 정말 거기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좋은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신분을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인 이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부르셨을까요? 네? 여기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가 기록한 12권의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그런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버이 연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맹목적입니다. 자식이 아주 잘해서 뭐가 특별하게 좋아서 그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용서합니까? 얼마나 많이 이해합니까?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어주는 거, 그냥 주는 거, 이게 선물 같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어요.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것도 더 한 단계 더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원수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달리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아니, 그 반대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먼저고 자기 직분은 나중에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도 보면 나는 종인데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먼저 되고 다음에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 목사죠. 여러분도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고 내 삶을 애워 사는 많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내 은행 심사가 신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사명이죠. 예.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헌신이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직분보다 앞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모르면 내 직분이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설 수 없는 죄인이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감사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봉사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자기가 사도가 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영달을 얻고 내가 편히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거는 청짠추를 잘못 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유도 사실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행복의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길임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목적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재미나고 내가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 그 풍성함을 맛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되어도 교사가 되어도 다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는 선교하는 자신의 목적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그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일단 이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 순종하는 자야말로 그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군지 내 신분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 올바른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글을 처음 읽게 될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생명도, 내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고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요.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고 품위 있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끔 이렇게 어디 모임에 가서 이 통성명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예, 인사하면서 저는 교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 의사입니다. 저 교사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여러분, 나의 신분이 뭡니까? 나는 의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호칭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분과 호칭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광도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존귀한 신분답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불러주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조금만 지나가면 저 시흥시청 가는 길에 논이 있어요. 논이 얼마나 지금 황금빛 들녘이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면 곡식도 익어서 황금빛이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한 해 뒤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서 정금같이 향기 나는 신앙이 마땅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은행심사가 좀 더 진솔해지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는데 여기 보면 부르심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떼를 지어서 막 우두두두두두 가는데 아유, 갑자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하늘에서 불러주셨어요. 마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비치는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못 들었다. 나만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여럿이 갔는데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고 축복임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것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야만이 올바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도 다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 이것이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뭐 잘나서 불러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불러주셔야만 부름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가치, 그에 대한 감격과 자부심이 참 미약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유머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요즘에 참 집집마다 이 애완견을 기른 분이 참 많은데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개 2마리씩은 다 키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집집마다 개 2마리를 다 각자가 2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그 개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 개는 선입견, 두 번째에 있는 개 이름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이죠. 물론 우스갯소리죠. 생각견자인데 이 개견자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부정적이며 의심이 많은 것을 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의 영향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죄에 물들면 안 됩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보면, 생선을 잡아보면 분명히 소금물, 짠물 속에 살았던 고기지만 그 생선을 잡아서 그냥 소금을 안 치고 먹어보면 너무 싱거워요. 소금물 속에 살았지만 그 몸이 짜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아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 죄를 거스르며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간절함과 깊이 생각함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기보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판단을 쉽게 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긴다는 이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그건 희생이 아니라 나에 대한 복을 쌓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혜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으면 이거는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오히려 내 삶이 의로운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이 행위가 의로운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맞는가? 이것에 정말 영원한 기쁨이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너무 쉽게 불평하며 살지 마십시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가볍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의심하지 말고 비방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뜻을 찾아 기쁨으로 순종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시의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제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그 대통령이 연봉 1억이 넘는 그런 좋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 7,000명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되면 그 선거를 막 도와서 말이죠. 어떻게든 그런 한 자리를 선거에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4, 5년 이렇게 쫙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로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황제의 얼굴을 하는 그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교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했고 얼마 있지 않아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막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나 역사의 고증으로 봐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 고난과 박해를 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장례일이나 현재일이나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로마 외곽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를 기르고 거기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카타콤 다녀오신 분은 보셨죠? 그 지하 깊은 땅속에서 그 차가운 추운 곳에서 살았는데 그 안내원의 설명을 드리니까 그 카타콤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키가 전부 다 130 정도밖에 안 됐다. 왜냐하면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살았으니까. 캄캄한 밤중에 한 번씩 나오가 맑은 공기 쐬고 들어가고 죽으면 바로 옆에 벽을 덮어서 거기까지 묻고 흙을 발랐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감격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내가 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평강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평강.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느라면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직장에서 오냐오냐 해주면서 직장을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수고름이 많고 쉬지 못하는 그런 피곤함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 아니 가정주부들,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과음을 많이 지르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기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롭게 살며 속상하며 괴로운 중에 살더라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평화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달리면서 몸이 피곤하고 속상하면서 괴롭고 갈등하며 살더라도 잠시 눈을 감고 주여 하면 평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힘들면 엎드려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데 성령님이 그 은혜와 평강을 운반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쫙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이병진 집사 올라오세요. 신우석 집사님 올라오세요. 송지영 집사님 올라오세요 하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재림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불러준다. 그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 이름이 천국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 연애가 우리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사세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로 날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로워도 그 수고에 무릎 꿇지 마세요. 속상해도 그 속상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의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슬픔과 괴로움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에서 승리하며 복음을 널리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